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와 또한 승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면서 8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기쁜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금요 워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적 전쟁과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이 사자성어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함께 도우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완전한 곳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허락해 주셨던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셨던 복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도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사랑하며 양보하며 함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꼭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6번이나 반복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2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하실 만큼 마음에 드는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만은 하나님 눈에 좋지 않게 보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완전하게 갖춘 곳에 아담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님 눈에 띄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중과 들과 바다에 온갖 동식물들이 살게 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춰 놓으셨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돕는 배필의 돕다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제르, 돕다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사용한 것을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우미 같은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은 매우 격이 높은 단어이죠. 에제르라는 단어는 매우 적극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죠. 출애굽기 18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서는 유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유다를 도우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2절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엣제르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엣제르라는 단어는 결핍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사람이 서로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어서 서로 보완하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동물은 태어나면서 금세 독립을 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 몇 번 연습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빠르면 30분 안에 어미젖을 찾아 걸어갑니다. 늦어도 2시간 안에는 어미젖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혼자서 일어서기까지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혼자 독립하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립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첫 번째 관계는 부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가정의 원칙을 보여주는 창조 질서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질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면서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한자로 사람을 사람 인자로 씁니다.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형상이죠. 사람은 서로 도와가면서 완성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사람 인자를 만든 것입니다. 또 인간이라는 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완성되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다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파트너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더불어 살아갈 때 인간은 더욱 인간답게 되는 것이죠. 리처드 리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케냐에 살면서 인간과 가장 흡사하다는 원숭이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연구하면서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점을 알아냈습니다. 비슷한 점도 많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도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사람이 원숭이와 다른 점은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의좋게 나누어 쓸 줄 알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사람과 원숭이와 다른 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더욱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나와 너의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말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너와 내가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살이 내 살이었고 그녀의 뼈가 내 뼈였습니다. 그 사람의 살이 내 살이며 그 사람의 뼈가 내 뼈인 것이죠.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회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몸이 내 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 곧 내 인격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곧 내 아픔임을 알아야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용만 하려 하거나 아니면 자기 외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센 붕어는 조그만 연못에서는 붕어 2마리가 함께 살기에는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좁기 때문에 혼자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센 붕어는 약한 붕어를 물어 뜯어 죽였습니다. 죽은 붕어는 물밑에 가라앉았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의 물도 서서히 썩어갔습니다. 얼마 후에는 물이 완전히 썩게 되었고 힘센 붕어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혼자만 살려고 하면 같이 죽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와 내가 하나임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 곧 내 인격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결국엔 내 아픔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돕는 것이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처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지치고 멍든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복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좋은 말들은 아주 간단한 단어들이죠. 예를 들어서 고마워요 라는 말은 4글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좋아요. 용서해요. 좋은 말들은 문장이 길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말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용서해요. 힘내요. 할 수 있어요. 짧은 말들이지만 이런 말을 통해서 당신은 존중받아야 하는 귀한 사람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여 하늘의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우셔서 세상에 행복을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세상 가운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